호세아 선지자의 핵심 메시지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것이죠. 여호와께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할 것이다. 그래서 심서 여호와를 알자라고 앞에서 말씀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14장에서는 역시 마찬가지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늘 말하지만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어야만 돌아올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그래서 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시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확실한 믿음,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그 하나님에게 나는 또 누구냐라는 이러한 답,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본질이 될 때 우리의 신앙생활이 확실해진다. 그래서 이렇게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는데, 여호와께 돌아오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했으니 불의함을 떠나야 돼요. 불의를 버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의롭지 못한 것, 즉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던 모든 그러한 모습들을 버리고, 그걸 버려야, 그것을 떠나야 하나님께로 돌아온다 그 말이거든요. 구습을 줬는 옛사람 벗어 버리고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새 옷을 입으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께로 돌아오려면 벗어 버려야 되는데 불의를 벗어 버려야 된다, 떠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에 보면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와서 그래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라고 하는 말은 말씀에 순종하면서라는 의미를 갖죠. 하나님께로 돌아오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결국은 여호와께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매우 중요하죠. 들음으로 깨닫게 되고 들음으로 믿게 되는 거니까요. 그 다음 단계가 뭐냐?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깨달은 대로 믿는 대로 사는 것이거든요. 깨닫기는 하고 믿기도 하는데 깨달은 대로 믿는 대로 살지를 못하는 그런 연약함이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오는 삶을 살려면 깨닫고 믿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니 그 은혜를 받은 우리는 받은 은혜에 합당하게 사는 거거든요. 순종이에요. 이게 그게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또 이어지는 게 불의를 제거하고 그러잖아요. 모든 불의를 제거하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이 선은 또 하나님 순종이에요. 그래서 불의를 제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돌아오는 것이다. 근데 돌아올 때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했습니다. 이 입술의 열매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죠. 우리의 입술의 열매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이죠.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멘하여 영광을 돌린다는 게 입술의 고백이죠. 열매죠. 하나님 앞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 그 감사의 고백도 입술의 열매고 찬송도 입술의 열매고, 이런 여러분의 입술에는 열매가 맺히는데 선한 열매를 맺는 입술이 되어야 돼요. 우리의 입술은 수많은 말을 쏟아내는데 그것이 선한 말이 아니면 악한 열매 맺는 거잖아요. 입술의 열매도 선한 열매가 있을 수 있고 악한 열매가 맺을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 신방을 하면서 또는 개인적인 상담을 이렇게 하는 분들 중에 간혹 그 말 때문에 상처를 받아가지고 그게 지워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작 그 말을 하는 사람은 생각조차 않고 기억도 못하지만 받은 상처가 있는 사람은 그 말 한마디가 기억이 되는 거예요. 잊혀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말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것은 선한 말을 하시려고 힘쓰셔야 돼요. 그래서 말을 할 땐 항상 조심을 해야 돼요. 내 입술에 쏟아내는 말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감정도 어때로는 섞이지만 하여튼 조심하셔야 돼요. 필요 없는 말은 가급적 하지 말고, 그리고 내가 이 말을 함으로 상대방이 상처받지는 않을란가 좀 생각 좀 하면서 말을 많이 해야 돼요.
특별히 하나님 앞에는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그런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립니다 그랬잖아요. 주께 드립니다. 이건 주님께 향한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주를 향한 입술의 열매예요. 기도도 찬송도 말씀을 받을 때 아멘도.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의 입술에는 항상 아름다운 열매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또 3절에 보면 우리가 앗으로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고 다시는 우리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그랬어요.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저들의 모습에 불의를 버리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모습이 여기 이렇게 말하는 건데 뭐입니까? 앗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않는다. 세상 권세를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동안 뭐 했어요? 애굽이라든지 앗수르라든지 이런 주변 나라들의 힘을 의지하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세상의 힘을 의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또 말을 타지 않겠다. 이것도 마찬가지. 말을 탄다는 거는 어떤 전투력, 힘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이것도 하지 않겠다. 그리고 우리가 만든 손으로 만든 그 우상도 다 우리 신이라고 하지 않겠다. 우상도 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권세도 의지하지 않고 우상도 의지하지 않고 이제 뭐예요? 오직 뒤에 3절 마지막에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라 할지니라. 고아가 주의 은혜를 긍휼을 입었다. 고아는 뭐예요? 부모가 없는 아이들이죠. 부모가 없다는 건 뭐예요? 보호해 줄 자가 없다는 거예요. 보살펴 줄 자가 없다는 거죠. 고아라는 건. 그런데 그러한 고아와 같은 우리를 하나님이 긍휼로 여겨주셔서 구원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심을 이제 고백하며 깨달으며 그 은혜 안으로 들어오겠다는 고백을 이와 같이 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저들에게 이와 같은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무할 때? 돌아올 때 불의를 버리고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여호와께서는 긍휼을 베풀어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긍휼을 입은 백성들이 돌아오면서 우리는 이제 세상 권세 의지하지 않을게요. 우상도 섬기지 않을게요. 오직 긍휼 베푸신 여호와를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해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4절을 이해하는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실 걸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 보면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라고 말을 해요. 반역을 고쳤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던 그들의 삶의 모든 행위들이 이제는 돌아설 수 있도록 뭐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죠. 앞에 6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또 찢으셨지만 싸매 주실 것이고 치셨지만 고쳐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하나님은 고쳐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19라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또 그거로 인하여 경제적인 위기나 뭐 여러 가지 육체적 질병의 위기들 다양한 게 있었죠. 그러는데 이런 모든 환경도 여러분의 삶도 여러분의 육체도 영도 다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해요. 이게 고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그래요. 하나님께서 저들을 그 떠나 있는 그들을 하나님은 안타까워하시고 때로는 진노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냐? 기쁘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스바냐서에서 보면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며 하나님의 구원한 그 은총 속으로 들어와 있는 백성들을 보시면서 기뻐하신다고 그러잖아요. 오죽하면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는 표현까지 하셨지 않았습니까? 이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돌아오는 백성들에게, 회복되어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기뻐하시며 그들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삶이 여호와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사시면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 기뻐하시는 중에 여러분들에게는 은혜와 복도 허락해 주신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네 마음의 소원을 그가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때 기쁨으로 사랑하시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고치시고 사랑을 하시면서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라 그랬어요.
저들에게 진노하여 하나님을 떠나고 배반하고 또 우상 섬기고 했던 그러한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그 진노를 버리고, 저들이 백성들이 불의를 버리고 우상을 버리니까 하나님은 진노를 버리시고 그리고 기뻐하며 저들을 사랑해 주신다는 말씀이죠. 또 나가서 5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 같으리니, 이슬은 뭡니까? 아침 이슬은 하나님께서 그 땅의 모든 생물들을 복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살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슬은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해요. 비,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한다고 그랬죠. 비, 이슬, 물, 이거는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이슬같이 내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결국 곡식이 잘 자라고 또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해주신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또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백합화같이 핀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저들의 생활의 현장에, 백합은 뭐예요? 향기잖아요. 향기를 상징하잖아요. 향기가 그윽하게 퍼져요. 우리 성전에도 간혹 백합꽃을 갖다 놓을 때 보면 여러분 향기가 얼마나 성전에 가득해요. 계단 내려오면 벌써 그 백합 향기가 쫙 퍼져 나오는 걸 맡을 수 있는데, 그 강한 아름다운 향기죠. 백합 향이 싫다는 사람은 거의 못 봤으니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가 백합 향기 같다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향기, 삶의 그 하나님의 사랑의 향기가 그윽하게 퍼져나가는 그 누림이 있게 해주신다는 이야기죠. 뿐만 아니라 저들에게는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다. 레바논의 백향목은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할 때 가져다 쓴 제목이에요. 이 레바논의 백향목은 건축하는데 그 목재로서 아주 귀히 쓰이는 나무 중에 하나가 이 백향목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모든 것이 회복되니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에 세움을 입고 쓰임받는 그러한 족속이 되어진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면서 6절에도 그 가지가 퍼지며 번성한다는 거예요. 그 지금까지 뭐예요? 황폐되었어요. 삶이 고달팠어요. 앞에 고아와 같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랬던 그들에게 이제는 가지가 번성한다는 거예요. 가지가 퍼지며 그 아름다운 나무는 감람나무와 같고, 이 감람나무는 축복의 상징입니다. 시편 128편에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사람에게는 자식들이 어린 감람나무 같다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고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이 감람나무는 축복의 상징이며 번성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이들에게 이렇게 누림이 있고 또 그 번성이 있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향기는 레바논의 백향목 같으니라고 다시 한번 백향목을 말을 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은 아름다운 회복이에요. 행복한 회복이에요. 평화로운 회복을 이게 되어진다는 걸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7절에 그 그늘 아래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했습니다. 그 그늘 아래 거주할 자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거하는 자, 그늘 아래 거하는 자예요. 여러분도 오늘 하루를 사실 때도 그 하나님의 그늘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돌보심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왜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합니까? 왜 우리가 여호와를 가까이 해야 합니까? 그래야 그 그늘 아래 사니까 그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그늘 아래,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사는 자가 결국은 뭐가 되는 거예요? 은혜를 체험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의 은혜의 그늘을 체험하는 거잖아요. 누리는 거잖아요. 그들이 돌아올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그래서 체험하는 신앙생활을 사모하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렇게 새벽마다 나오셔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은 응답의 체험이 기도하지 않는 사람보다 더 많으실 거예요. 많기를 바라고요. 기도했으니까 응답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런 응답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체험이 되셔도 그게 하나님의 은혜의 그늘 아래 사는 삶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그늘로 돌아오면, 긍휼 속으로 돌아오면 이런 풍성함과 평화로움이 누려지는 삶을 살게 될 것을 말씀해 주죠. 그러면서 8절도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다시는 우상과 상관이 없던 삶, 우상을 떠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와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삶을 살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우상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리로다. 우리 찬송 부르는 것처럼 정말 오직 예수님 덕분에 행복하고 오직 예수 안에서 즐겁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셔서 이 세상의 것, 우상을 말하지만 우상이나 세상에 사랑하는 모든 것들과 난 상관없어. 이제 나는 오직 예수로 만족해. 나는 오직 예수로 감사해. 라고 하는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에도 있기를 원합니다. 예, 그러면서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네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나님께로 돌아온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는 푸른 잣나무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 푸른 잣나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푸른 잣나무라고 말씀한 것보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푸른 잣나무와 같이 해주신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푸른 잣나무가 상징하는 게 무엇이 푸른 잣나무이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기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열매가 맺혀지도록 해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삶을 열매라고 그랬잖아요. 모든 열매는 우리들이 생활하는 것, 살아가는 삶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그러한 백성들이 될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네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말한단 말이에요. 포도나무 열매도 무화과 열매도 모든 열매는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진노할 때는 어떻게 됐어요? 나무가 심어졌어요. 줄기가 있고 가지가 뻗었어요. 근데 열매의 소출이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진노를 거두시고 회복시키시니까, 저들을 기뻐하시며 은혜 베푸시고 돌봐주시니까 어떻게 돼?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한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기도했습니까? 응답에 열매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내가 주님 앞에 헌신했어요. 그 헌신에 합당한 열매가 내게 주어져야 돼. 거기에 합당한 삶이 누려져야 돼. 이게 복이잖아요. 열매 없는 삶은 복되다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 의의 열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많은 열매들이 많이 맺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감동도 하시고 여러분을 도와 일하시고 섭리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이날에도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9절 마지막에 보니까 누가 지혜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냐. 여러분, 사람의 지식과 사람의 힘으로는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뜻이죠. 이게 하나님의 뜻을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고 무엇을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아는 거죠.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혜롭다, 복되다, 즐겁다, 행복하다 이 삶을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고 믿고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깨닫고 이 사실을 알고 거기서 내 믿음은 더욱더 성숙해지고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삶이 더욱 견고해지는 것이죠. 거기에 그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앞에서 말한 대로 이 백항목처럼 이슬처럼 백합화처럼 감람나무 많은 복을 표현했는데 그게 아름답고 무성한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어지도록 은혜 주시고 복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말씀대로
여기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서 걸어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하나님에게는 기쁨이 되고 여러분들에게는 복된 일이 풍성하게 임하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